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온 15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해서 제목 삼아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요. 아무리 적어도 주중에 잘 통화 안 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이 신발에는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뭐 신발에 상표가 있죠, 상표. 그러나 옛날에는 뭐 신발이 사실은 귀했어요. 옛날에 오랜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신발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2004년 6월 9일에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유해를 실은 관이 이제 국회의사당까지 이렇게 수레에 실려서 옮겨왔는데 말이 끄는 수레가 이렇게 앞장서 갖고 이렇게 옮겨왔어요. 근데 그 말의 등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신었던 부츠가 뒤쪽을 향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와 똑같은 게 또 언제 있었냐면 케네디 전 대통령 장례식 때에도 1963년 11월 23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장례식 때에도 이 부츠만 이렇게 실은 블랙잭이라는 이름의 갈색 말이 운구 행렬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선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안 타고 신발만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언제 있었냐면은 1865년 에이브럼 링컨 장례식 때에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말이 있고 그 위에 부츠 하나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의식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인 없는 말이 장례 행렬을 이끄는 이런 의식은 4세기 때 유럽을 정복한 훈족의 장례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근데 뒤쪽을 향한 부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래요. 신발이. 근데 신발에 또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신발로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시민들만 신발을 그때는 신을 수 있었고 종이나 또 노예나 또 포로는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종 아니면 노예 아니면 포로예요. 신발은 자유민만 신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이 신발이요 불명예를 상징해요. 신발 자체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인이나 도둑이나 창녀를 때릴 때는 이 신발을 씁니다. 그러나 자녀를 때릴 때는요 절대로 신발로 때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신발을 들어서 막 때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2004년도 때 사담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몰락했잖아요. 그때 이라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의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초상화를 다 내려놓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들어갔고 신발로 사담 후세인의 동상 얼굴을 때리고 초상화를 때리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극도의 분노와 그다음 모욕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2008년 12월 14일에도 한 이라크 방송 기자가요 회견 중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확 던져버렸어요. 신발을 확 던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완전히 그 부시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신발을 확 던졌다는. 그 외에 이 아랍에서는요, 이 신발이 반미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신발이 반미의 상징이다. 그 사람은 영웅이 됐었잖아요. 영웅이 됐어요. 그 기자는요. 이런 신발의 그 상징성 때문에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원은요, 절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키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여리고성에 뛰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죠.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도대체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제 바로 앞이에요. 이제 아마 제 생각엔 여리고성 담벼락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지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한번 이 본문 중에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그래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9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들이 바로 열왕기상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근데 율법과 내 말을 안 지키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던져버리겠다. 성전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면요, 그건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에서 거룩한 장소의 의미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이 그저 옛날에 여호수아 전 지도자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이것이 거룩하니 너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거룩하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양을 이끌고 다녔던 평범한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이요, 거룩한 이유는 인간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자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변하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요, 여리고 바로 앞이에요. 여리고 바로 앞.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앞이라는 것이에요. 근심 앞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자리, 땅을 받고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근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곳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거룩한 장소로 변했어요. 거룩한 장소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문제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인 날마다의 삶이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탈도 해버려요. 일탈해버려요. 우리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의 자리가 변해서 평안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변해서 은혜의 자리가 되고, 무의미한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의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 인간됨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이 그냥 육체의 쾌락과 정신의 쾌락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막상 그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보다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로 그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라는 문제가 이제 완전 현실로 코앞에 닥친 상황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들은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도 지냈습니다. 믿음을 확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기본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6주 동안에 제가 사실 14kg가 빠졌어요. 군대 들어갈 때 제가 82kg, 지금보다 뭐 훨씬 덜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82kg로 들어갔어요. 근데 6주령 딱 받으니까 14kg가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전 지금 82kg만 돼도 사실 소원이 없어요, 현재. 근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6주 훈련이. 그런데 훈련일 뿐. 저는 그 훈련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자대 배치 받으니까 더 힘들어요, 거기는. 예? 군대 생활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전투 만약에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전투와는요 비교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훈련이 끝나 실제 전투로 투입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잘해낼 수 있을까? 아마 견딜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기대와 그 염려가 아마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자기 앞에 나타나 칼을 빼든 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뭐라고 물어요 지금?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저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앞에 나타난 칼을 빼든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체성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질문입니다.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 저쪽 편이냐,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상황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요. 상대방을 볼 때 내 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인가가. 너는 누구 편인가? 이것을 중요하며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요,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살아남기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은 보이질 않아요. 살아남기 위한 경쟁만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나아가서 희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모임은요, 뭘 지향하게 되느냐, 아주 좋은 말로 지향이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그들의 공동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대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바로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런 시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신앙이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강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로, 이슬람은 알라의 칼로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심판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외치는 하나님은 틀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외치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사도 바울을 불렀느냐? 바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만 위하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요즘 말로 아주 4차원적인 답변을 합니다. 4차원적인 답변. 지금 답변을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단답형이에요. 나 니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나 저쪽 편이다. 근데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이렇게 애매한 답을 한 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장, 바로 이분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질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질문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고 질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바로 그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14절 말씀 맨 마지막에 한번 내 주여 종에게 한번 거기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시작.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한 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는 문제 앞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카피예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라는 카피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누구의 편인가, 상대방이 누구의 편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일을 행하면 우주의 지지를 얻게 된다. 진리 편에 서면 역사가 당신 편이고 전 우주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의 편에 선다면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중에 남군에게 밀려서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참모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링컨이 한 말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이 정한 세계적인 유통기업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에서 그 월마트 있죠. 월마트. 세계적인 유통기업 월마트를 세계 500대 기업 중에 1위로 선정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해가 그 포춘에서 이 월마트를 제 1위로 선정을 했었더라고요. 이 월마트는요, 이 월마트 사장이 그 월튼이라는 분인데,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 조그만 할인점에서 시작해서 4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매출이 3,500억 달러였대요. 그때 1위로 선정됐을 때 한국 돈으로 350조라고요. 350조. 1년 매출이. 대한민국 1년 예산,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큰 것을 한 회사가 1년 동안 벌은 거예요. 근데 이 월튼이라는 사람이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근데 자서전에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10가지 법칙을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정신을 집중하고 전념하라. 두 번째, 이익을 모든 동료들과 나누고 그들을 동반자로 대우하라. 세 번째, 동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라. 네 번째,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반자들과 공유하라. 다섯 번째, 동료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유머를 잃지 말라. 7번째, 모든 종업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8번째,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라. 9번째, 경쟁자보다 비용을 낮게 하라. 10번째, 관습에 순응하지 마라. 흐름을 거슬러 전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이분의 기업 경영의 특징이 무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0가지 중에서 동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료, 동반자. 기업 경영의 특징은 뭐냐면 동료예요. 동료예. 두 번째도 나오고요. 뭐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동료들이 하는 일에 다 감사하고 모든 이익을 같이 나누고, 이 동료애가 이러한 기업 경영 원칙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겁니다. 월마트 창립자 이 샘 월튼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한 말이 나는 하나님 편에서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신앙은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신앙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는 신앙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이웃들이 보이고요, 또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이 보입니다. 그 결과 인생이 즐겁고 보람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멍하게 빈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룻기서에 보면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룻기서의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그 이스라엘 관습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차례가, 순서가. 그런 법이 있어서, 관습이 있어서. 근데 룻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때 신발을 벗으려고 그래요. 네 권리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넌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이제 데려가서 아내 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장소는요, 가정이든 일터이든 때로는 취미 활동의 장소이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우리가 있는 곳은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아집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겸손한 모습,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기가 힘이 듭니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네팔의 김동국 선교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 페이스북에서. 요즘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갖고, 제가 그 사역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저희 삶이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적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요, 막 죽음의 길을 해방 2300m까지 가갖고, 거기서 사람들 고쳐주고 오고, 사람들 살리고, 진짜. 그분이 없었으면 죽을 사람인데 가갖고 살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아요. 네팔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돌발 상황, 그 다음에 열악한 상황, 또 못마땅함에 도를 넘는, 그래서 화가 치밀 만큼 뭐 이러한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런데 김동욱 선교사는요, 그때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김동국 선교사님이요, 어저께 남긴 글입니다. 어저께 최근에 남긴 글인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에 비하면 아직은 죽어야 할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습니다 라고 그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렇게 화내는 것도 당연한데,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2300m의 그 경비행기를 타고 죽음의 그 고개를 해서 갔는데, 글쎄 병원에서 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약을. 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약들도 자기가 다 하고, 사람들도 모집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들이 모집하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화낼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한 것에 비하면 아직은 죽어야 할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내려놓기 힘이 듭니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 힘이 듭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십자가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로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더 의미 있는 걸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 채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로 채워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불만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의미 없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 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의심하며 또 하나님이 내 편 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살피며 그러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셔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썩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구분하며 그렇게 갈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 자리가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신앙인으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